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녁 시간대에는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진정 이 시대에 이 시간 가운데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그 말이, 가장 필요한 단어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늘 항상 언제나 거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는 말로서 또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선비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비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은 후에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후에 그 뜻이 성실해지며,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닦입니다. 이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이 바르게 되고,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말, 그리고 천하로부터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을 닦는 것이 선비 사상의 근본이라고 이 사서삼경 대학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말을 들었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서는 그 근본이 무엇일까? 우리가 유교 사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그 유교 사상을 바라보면 선비로서의 삶, 양반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책도 나오고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썼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근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바뀌고, 속사람이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변화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제가 이 장황하게 유식한 말을 한번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서야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적인 이 유다의 모습,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공동체가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죄악에 속하여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역사 속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이것들이 커져서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국가가,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첫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매이게 되고,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네 라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그들 가운데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변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문화권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권은요, 정말 많은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그 이방 신상의 공동체의 아주 집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여인들을, 유다 사람들이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최초의 그 창조의 질서와 결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유다 사람들은요, 성결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13절에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울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탄식하지도 말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우리가 멋있는 모습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유다 족속을,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이들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문화권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자라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같은 이 족속의 핏줄인 사람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가나안 문화권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부인들이 버림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버림받고 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가슴 아파서 슬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과 이 죄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면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특별히 유다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경건한 뿌리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귀하고 고결하게 거룩하게 이들을 구별하시고 이 혈통을 이어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유다 족속이 죄악을 저지르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 유대인 전체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들 가운데에 모든 죄는 다 미워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지었던 죄가 바로 이 교만으로 비롯된 불순종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돼야 이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서두에도 나눴지만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던 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피 흘림으로써 그 선교의 흔적으로, 그 선교의 열매로 우리나라가 대부흥을 이루고 정말로 길 가면 아파트에서 올라서면은 최소한 20개 이상의 십자가가 보일 정도로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셨고 오늘날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살기 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 내 자신의 노력만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이, 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점점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나라가 분열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회복해야만 이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 놓였을 때, 힘든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인간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누군가가 날 도와줄 거라는 어떤 소망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정답이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나아갈 때는 실망과 절망과 정죄함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붙드실까라는 이 기대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단점밖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모자란 점만 보이고 정말 그 사람의 틱들만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소망이 생기고요, 생명이 보이고요,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바라보인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모두가 잘 살고 모두를 위한 것보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그 사람도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열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품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때에 용서함으로 그 회복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바로 예수님이 친히 모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깊은 골짜기를 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회복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단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망의 길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이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이 변해가는 기적을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받을 만한 존재로서 주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